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통해서요, 룻이 이제 보아스와 만나는 모든 과정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일을 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보아스 밭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고요, 또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둔 보리를 타작할 즈음에 나오미는 이제 한 가지 결단을 하고 룻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영문 번역에서는요, 이거를 가정으로 번역을 하고요, 또는 남편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나오미의 말을 다시 표현을 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남편을 구하여 또는 가정을 이루어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이 모압을 떠나기 전에 오르바와 룻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미가 말하는 이 각기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막연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체가 보이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타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안식할 가정을 꾸려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앞서서 2장 20절에서 말한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이 보아스가 안식할 곳이며 복되게 할 인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에 이릅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니 목욕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을 잘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보리 타작을 하면 이 보리 타작한 것을 지키는 것은요, 보통 시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곳에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일한 이들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경우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알았고 그때가 적기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룻은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대답을 합니다. 사실요, 이 내용이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녀들이 그의 재력을 보고 접근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부도덕한 여인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회에서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룻은 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준비를 하고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누운 것을 확인을 하고 또 가만히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자세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이 보아스가 잠든 후에 그 발치에 누웠을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일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서 돌이켜보고 그제서야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누구냐고 묻죠.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룻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는요, 조금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자, 그 뜻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요 말입니다. 요 말. 룻은 이 보아스의 이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상 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할 사람이 보아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보아스요, 그녀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룻은요, 아직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다시 젊은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계속해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요, 끊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우정이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보아스가 보았을 때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지금은 시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 보아스는 어떻게 또다시 해석을 하게 되었느냐면 그것을 민족에 대한 사랑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즉시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맞기는 맞지만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족으로서 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이 되면 자신이 그를 찾아가 의논할 것이고 그가 책임을 이행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아주 적절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이에게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떤 형태든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 나오미도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렇게 보아스에게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또 다른 친족이 기업물을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친족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친족 중에 내가 이런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은 들어주겠다. 이 사람은 조금 고민하겠다. 이 사람은 안 들어주겠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딱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은 글쎄 이랬다는 거죠. 반면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과거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우선 부탁하지 않고 이 일을 보아스에게 맡긴 것은 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요 보아스가 정말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대로 기업물을 책임을 이후에 이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이 상관관계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물론 이전부터도 이제 이 내용은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인과관계가 그 속에 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이 보아스의 성품이나 또는 보아스가 말하는 그 룻의 행동 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또 이 결과들이 또 다른 어떤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과관계 속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들 속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맞추어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를 영어로는요, provid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라틴어의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미리 본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다른 하나는 미리 보고 대책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기초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와 사건을 다 조망을 하실 수 있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우시고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조금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으로 보면 그것은 다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의 행위에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사람의 행동, 결과도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결과, 이렇게 되다 보니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조망하시고 그 결과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아주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유튜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해서 지금 세대주의자들, 시온주의자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고 이 팔레스타인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 안 맞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하는 전쟁이 되었다면 그때 가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전쟁, 이스라엘이 패할 수도 있는 전쟁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성경에서 예언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섣불리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유튜브 상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 유튜브 보시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 그냥 함부로 이렇게 쉽게 현혹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 결과가 이미 드러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나오미와 룻의 현재까지의 삶과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결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 일을 만들려고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의도, 사람의 의도 속에서 메시아가 오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하시고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업이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자랑할 수도, 내가 어떤 자격이 있노라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와 대속의 은혜, 그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정말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기업의 소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